말씀은 여러분 한 번은 읽어보셨을, 그리고 성경을 가까이 하시는 분, 예배를 참여하셨던 분들은 몇 번은 설교를 들어보셨을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공간복음이잖아요. 공간복음이라는 것은 똑같은 사건을 좀 다른 관점으로 본 거거든요. 유대인의 관점, 이방인의 관점, 그리고 원래 그 독자들의 관점. 똑같은 얘기가 3번 반복되고, 심지어 플러스 요한복음에도 그 얘기가 선별돼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이 사건은 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마테마가 누가 다 다루고 있죠. 심지어 이제 비슷한 이야기가 이제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이제 나눌까? 저도 설교를 여러 번 했거든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네, 유독 이 말씀 보면서 눈에 띄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구절인데요. 우리 함께 5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오늘 여기 보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보이는데,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매우 놀랐다. 굉장히 놀랐다. 그것도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놀랐다. 그렇죠? 12제자가 다 놀란 거죠. 그리고 놀란 가슴을 다시 한번 표현을 해주는데, 5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마음에 어떻게 놀랐답니까? 심히. 그러니까 엄청. 왜 놀랍니까? 당연하죠. 물리를 걷는 인간이 있습니까? 세상에? 굳이 이제 못 찾아본다면 엘리야 정도인데, 엘리야도 물리를 걸은 게 아니라 물을 가르고 건넜죠. 그리고 뭐 이스라엘 백성도 홍해를 건넜지만 물을 마른 땅으로 만드신 그 은혜로 건넌 거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긴 했지만 요단강에 발을 담그자 물이 점점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물 위를 걸은 사람은 이건 뭐 전대미문의 사건과 같은 뭐 그런 것이다. 그것도 그냥 있는 게 아니라 48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바람이 거스름으로, 그러니까 역풍이 분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뭐 게네사렛 쪽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가버나움 쪽에 있을까요? 이쪽에 있다가 이 베세다 쪽이면 이제 이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 여기로 간 겁니다. 좀 맞은편으로 간 거죠. 가는 길에 제가 보면 갈릴리에서 참, 아니 도대체 바람이 어떻게 불면 그렇게 배가 안 갈 수 있을까 싶은데 그렇게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갈릴리 호수가 크긴 큰데 바다 이 정도는 아닙니다. 예. 근데 거기서 바람이 어떻게 그렇게 힘들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어요. 갈릴리 호수에 도착을 해갖고, 그래도 그 피터스 피쉬라고 이제 베드로가 잡았다는 그 물고기를 먹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갈 때 돈이 별로 없이 갔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그 배낭여행식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음식점 가서 먹고 싶었는데 그 음식점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여기 왔는데 그 베드로가 잡은 걸 한번 먹어봐야지 이제. 그래갖고 이제 그 마트에 갔어요. 근데 거기 마트에 이제 피터스 피쉬라고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한 조각을 이렇게 잘라갖고 이렇게 이만큼 해갖고 이렇게 동강을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어떻게 굽어 먹어야 되나 했는데, 이제 제가 묵었던 이제 숙소에 이제 야외에 뭐 이렇게 테라스 같은 게 있어서 거기에 나가서 이걸 구워 먹으면 되겠다 싶었고, 이제 고추장을 갖고 갔거든요. 그래서 고추장을 이렇게 발라갖고 구웠어요. 그래서 이거 열심히 잘 구워서 먹어야지. 왜냐면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갑자기 막 이게 어두워지면서 비가 내리더라고요. 갈릴리에. 좀 전까지 그냥 되게 말짱했거든요. 그러더니 막 이렇게 막, 여기는 그렇게 비가 안 오는데 저쪽에 구름이 이렇게 보이면서 그 갈릴리 중간에 검은 구름이 이렇게 비를 몰고 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게 제가 제대로 본 건지 모르겠지만 물이 이렇게 막 소용돌이 치듯이 막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야,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이렇게 되지? 제가 그때 그거를 본 겁니다. 아, 아마 베드로도 혹은 뭐 열두 제자들도 뭐 배에서 힘들었다는 게 뭐 이런 거겠구나. 갑자기 이렇게 돼요. 신기하게. 그러니까 이제 역풍이 돼서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못 가는데 잘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뭐 날도 안 좋았을 거고. 그런데 저기서 뭔가 시커멓게 시모른 게 이제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49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야, 뭐라고 그러죠? 유령이다. 사람은 아닙니까? 자기가 아는 범위에서 사람은 아니라서 야, 사람은 아니 저건 유령이다. 야, 지금 이 바람도 거세 죽겠는데 이게 우린 이제 뭐 어떡한 유령까지 오고 이러면서 이제 소스라치게 놀란 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란 이유는 경험을 하지 못했으니까. 그런 일은 있을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의 상식선에선 그리고 인간이 생각하는 바에 의해서는 이런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모습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고 더 놀란 건 뭐냐면 나중에 왔는데 그게 유령이 아니라 누구셨어요? 예수님이니까 더 놀란 겁니다. 야, 이게 말이 돼? 야, 사람이 이게 걷는 바다 위를 걷는 것도 대단한데 예수님이 이런 걸 해? 이러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놀란지라. 이 이야기가 이제 이해되죠? 이해되죠? 그런데 사실 이 모습을 보고 놀란 사람이 또 한 분 더 있습니다. 누구게요? 예수님입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볼 땐 그게 안 보였는데 요 공간복음 요 해당되는 부분을 보면 예수님의 놀람은 조금 실망한 놀람? 이런 거 있죠.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런 느낌이에요. 왜냐면은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마가가 제자들의 상태를 분석을 합니다. 뭐라고 분석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함께 5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신 이를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이런 거죠. 붙잡았어. 나야 나. 아유, 그냥 안심해. 와, 예수님이야. 와, 이거 말이 돼? 막 웅성웅성.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표정을 지었거나 나중에 제자들한테 어떤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자들이 이때는 마가가 없었거든요. 제자들이 아마 이 일을 회상하면서 자기들 얘기를 했겠죠. 아, 근데 우리 그때 그렇게 놀랬더니 예수님이 좀 되게 실망하셨어. 이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이 그때 우리를 막 이렇게 핀잔을 주셨어. 야, 니네들 어떻게 이것도 못 믿냐? 뭐 이것도 잘 모르냐? 맞다, 그런 식의 뉘앙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를 기억하면서 제자들의 모습을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될 거고요? 둔하여졌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도리어. 그럼 무슨 소리냐면 도리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 이렇게 해야 돼요. A를 넣었더니 B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A를 넣었는데 전혀 말도 안 되는 C, D, E, F가 나온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중간에 이 연결어를 도리어라고 씁니다. 완전히 뭐 쉽게 해서 어떻게 그럴 때 이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기대는 어떤 거였냐면 이런 겁니다. 떡을 떼셨으면 그거를 보고 예수님이 바다 위에 걸어오는 거를 바라봤으면 놀라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멀리서 예수님이 오셔서 유령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 그렇죠? 안 보이니까 배는 게 없으면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나다. 안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와, 우리 주님이시다. 좋아해야죠. 야, 어떻게 예수님이 와. 이건 아니란 거예요. 예수님 볼 때는. 아니, 니네가 떼골 뗐는데 어떻게 이거도 몰라. 이거에 놀래.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히려 더 놀라신 겁니다. 예수님의 최소한의 기대치가 있었었는데 그 기대치에 제자들이 응하지를 못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는데 예수님이 왜 떡을 떼셨을까? 그럼 그 떼신 이유는 오늘 제자들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떡을 뗐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럼 여기서 떡을 뗀 것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떤 사건이죠? 물고기 5마리하고 물고기 2마리네요. 큰일 날 뻔했네요. 떡 5개 하고 해서 어떻게 해요? 오병이어로 사람들을 5,000명, 장정만 5,000명을 먹인 일입니다. 그 5,000명을 먹은 이 일을 가지고 그 예수님은 지금 물리를 걸으신 분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떻게 이 부분을 설교를 했냐면 이것도 하신 예수님이신데 아니 뭐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2만 명도 먹이신 분이 아니 바다도 못 건너? 바다도 못 건너? 뭐 이렇게 제가 해서 야 믿음이 우리가 그거밖에 안 된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꾸 제안을 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요거는 예수님이 할 수 있는데 요거는 못하고 내 삶에 요거는 뭐 예수님 더디 찰 수가 없고 아마 그렇게 자꾸 믿음을 제안한다 제자들처럼 그렇게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게 틀린 설교는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더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는데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유입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예수님의 기적을 그냥 기적이라고 안 하고 성경에는 표적이라고 씁니다. 표적은 뭐냐면 사인이에요. 그러면은 단순히 미라클, 와 신기해 이게 아니라 그 신기한 일을 할 때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표를 내는 거예요. 나타내는 게 표적입니다. 이런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이제 그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 교회 청년들 찬양팀 이름으로 예배곡을 좀 만들어서 좀 앨범을 내야겠다. 그러면 좀 교회가 알려질 거 아니에요. 찬양팀도 좋아지고 그 또 예배도 또 이제 부흥하고 이제 그런 기다려 가지고 제가 지금 곡을 이제 다시 쓰고 있거든요. 이제 곡을 써서 지금 작업을 이제 부탁드리고 좀 같이 녹음을 하려고 그래요.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근데 이제 그랬더니 이제 놀래시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런 것도 하시냐고. 옛날에 했거든요, 다. 단지 안 했을 뿐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뭐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뭐 제작비도 필요하고 그러겠지만 이제 그거는 뭐 일단은.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신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뭐 제가 타고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저를 통해서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더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도 표적을 보일 때 분명히 그런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표적의 이유는 뭐냐? 단순히 사람들 많이 고치면 사람들이 와 하고 달려들고 사람들한테 막 떡으로 먹이면 사람들이 각광을 해서 야 하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일으킨 것은 아니겠다. 왜냐하면은 오늘 요 얘기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4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지금요 즉시 재촉했다. 좀 예수님이 되게 난처해진 거예요. 여기서 즉시 재촉가 어떤 즉시냐면 오병이어 사건 바로 뒤에 예수님이 좀 뭔가 되게 난감해 주셔갖고 즉시 야야 빨리 가 나중에 따라갈게 그리고 제자들을 보낸 겁니다. 그럼 왜 난감했냐? 예수님의 인생에서 가장 인기 정점에 올랐던 때가 딱 두 군데인데 요때 오병이어의 기적하고 나중에 죽은 나사로를 살렸을 때 최고조를 찍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인기를 높이는 게 이유였으면은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들 앞에 한마디로 쫙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박수치고 왕으로 등극을 하거나 소위 말해서 그걸 통해서 뭐 국가를 전복시키는 아니면 뭔가를 큰 뭐 일을 치를 수가 있어요. 인기죠.
아마 정치인들이 이런 상황이 됐으면 이걸 가지고 아마 대통령이 됐을걸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난처하게 생각하셨어요. 의도하고 달라진 겁니다. 내가 이렇게 기적을 보인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하고 전혀 다르게 사람들이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의도는 뭐였을까 생각을 해보면 다시 한번 볼게요. 5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5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내니라는 말을 하면 나야. 나야 나. 그러면 이 소리인데요. 오늘 바다 위를 걸어온 것도 예수님 왜 걸어오셨냐? 나야. 나. 그리고 무리들을 5,000명을 물고기를 2마리를 가지고 떡을 5개를 가지고 먹이신 이유도 뭘 하려고요? 나야, 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기 위해서 그걸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리시기 위해서 왜 그런 걸 하필이면 했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뭘 먹었습니까? 만나 먹었습니다.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죠. 기적의 양식이죠. 예수님도 똑같이 빈들에 나온 사람들에게 기적의 떡을 먹이신 거죠. 기적의 양식을. 그것을 통해서 뭘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켜서 구원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다. 그거를 알리기 위해서 오병이어를 한 겁니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왜 걸어오셨습니까? 바다 위를?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건너갔습니까? 맨 처음에?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나안을 또 건너갔어요. 그러니까 바다를 건너간 거예요. 바다를 지배한 거죠. 예수님은 이 바다를 걸어오는 사건을 통해서 다시 출애굽 사건을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의 손에서 건져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죄의 권세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이 세상의 불의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셔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구세주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표적을 보이신 겁니다. 그러면 이전에 있었던 기적들도 사실 그러한 이 논리를 가지고 계속 읽어야 돼요. 예수님은 왜 사람을 고치고, 왜 예수님은 뭘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요, 우리를 지키시는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결국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유일한 진리의 문이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옆에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챘어요? 못 알아챘어요? 못 알아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아니, 떡 먹으러 온 애들까지 내가 이야기했는데 니네는 뭐냐? 내 옆에서 계속 봤잖아.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을 들었잖아. 그럼 내가 이제 누군지는 알아야지. 나야, 나라니까. 나야. 그래서 하필이면 나야, 나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표현했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말로 쉽게 바꾸면 나야, 나예요. 지금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뭐였어요? 나야!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요, 구원자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재차 드러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똑같다. 제자들이 왜 못 알아챘을까요? 왜 몰랐을까요? 왜 놀랐을까요? 우리가 이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요즘에 예지한테 되게 많이 혼납니다. 왜 혼나냐? 애가 크니까 이제 애 눈치도 봐야 돼요. 아빠 얘기했잖아. 왜 못 알아들어? 그래서 미안해. 또 아빠 밥 먹으라고 불렀잖아. 왜 나오지도 않아? 미안해. 그래서 아빠 밖에서 내가 막 얘기하는데 왜 뭐 응답이 없어? 미안해.
설교 준비를 하거나 뭐 골똘히 뭐를 고민을 하거나 아니면 뭔 생각에 이렇게 빠져 있으면은 잘 안 들려요. 제가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예. 그래서 혹시라도 길거리 가다가 못 알아본 채 하시면 저를 와서 이렇게 알아보세요. 그냥 제가 딴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뭐 여러분을 무시하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뭐 하나에 빠져 있으면 옆에 게 잘 안 들려요.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은 자기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심지어 나중에 정체를 밝히세요. 나는 이 땅에 구원자로 왔고 십자가도 져야 되고 막. 제자들 다 못 알아듣습니다. 말로 해도 못 알아들어요. 표적을 보여도 못 알아들어요. 왜요? 자기 다른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이 뭐였을까요? 뭐 이 사람들 중에서는 성공하고 싶은 사람도 있었고요. 예수님 나중에 예루살렘 올라가면 한 자리 하고 싶었던 분도 있었고요. 자리 싸움하는 분도 있었고요.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거기에 괄똘히 빠져 있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안 들려요. 그러한 것이 자꾸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계속적인 노크와 예수님의 계속적인 우리를 향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보지 못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 삶 속에 오셔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분명히 계시는에도 불구하고 자꾸 어딘가에 몰두해 있고 매몰되어 있는 나의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그리고는 바람에 와 우리 죽게 생겼네. 멀리서 오는 거예요. 야 유령이다 죽게 생겼네.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놀라고 삽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오늘 이야기의 가장 큰 가능성은 뭐냐? 그래도 예수님은 찾아오셨고 그래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오늘의 숙제를 하나 내드리면 하늘을 좀 보세요. 오늘 하늘이 맑을까요? 어제는 되게 맑아서 좋던데 자꾸 땅만 보지 마시고 중간중간 이렇게 심호흡하면 좋다지 않습니까? 어깨도 피고 그죠? 하늘을 보세요. 하늘을. 자꾸 매몰되지 마시고 좀 하늘을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셔서 주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3일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